모세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해보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어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너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시게 하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곳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미리암이 범죄했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미리암이 죽은 얘기가 나와요. 자, 미리암이 죽은 얘기는 지금 광야 생활에 어느 시점 후반부에 들어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이제 생긴 사건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누가 좀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희 사모님 한번 얘기를 좀 해요. 안 보고 그냥 이런 얘기다 하는 얘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안 보시고요.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거기서는 여러 가지 거 먹을 것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또 먹을 것도 없고 여기 파종도 할 수 없는 이곳에 농사를 줄 수 없는 곳에 와서 물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이다. 이제 아론과 모세가 해막문에 가서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만 그래서 이제 반석에 해서 이제 물을 냈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죠.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여기 보십시오. 12절. 겨루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겨루었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어떻게 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 치라는 말이 없었는데 두 번 친 거 아니야?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물이 나오게 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좀 여태까지 지금 거의 40년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왔어요. 한 번으로 그냥 이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그런 거는 좀 너무했다. 그렇죠. 너무한 그런 느낌이 들죠. 좀 억울하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12번도 더 죽었다. 12번도 더 죽었다 우리는. 우리 12번도 더 죽었다. 또 오케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또 오케이. 아니 한 번 잘못한 거는 용서해 줄 수도 될 텐데 왜 그까짓 거 한 번. 자, 여태까지 그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뭐 여기 기록에 보면 모세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모세하고 마음이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그래야지. 막 저 사람들을 없애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뭐 이러니까 알았어. 내가 봐줄게. 뭐 이런 거로 따져 보면은 모세는 정말 지금까지 있잖아요. 잘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대로 네.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순종을 안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화를 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한테 네. 화를 냈어. 화를 냈고 그다음에 여기에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러올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여기 보면 명령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바위를 2번을 쳤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 마셨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쳤다. 그러면 명령 코드가 안 맞잖아.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거야. 그럼 안 나와야지. 비밀 코드를 잘못 눌렀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물은 나와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여기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잘 따라오던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모세가 이번에 이 하나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저거를 명령해라고 했는데 이걸 쳤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이 없어 하고 갈아엎어버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뭐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모세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을 바꿔버린 거야. 취소! 하고서 바꿔버린 거야. 근데 그게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2번 쳤다고. 그거라면, 그리고, 화가 날 만도 하지. 네? 안 그래요? 화가 날 만도 하잖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것들이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시리어스한
문제였을까? 사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이제 이러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누구한테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긴장하게 되죠. 야, 이거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거 완전 찍히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또 가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까지 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시달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 막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은근슬쩍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저기 자신이 없느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잘릴 수 있지 않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못 다가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뭘 하나 잘못했어. 그런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그거로 나를 갖다가 또 어떻게 막 저걸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지 못한 그러한 생각으로 또 자기를 막 또 자책하는 경우도 생겨버린다고. 근데 왜냐 이게 바울이란다. 이 모세의 찰나가다가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지난 40년을 갖다가 그렇게 충성되게 왔었는데 겨우 화내고 그 다음에 말로 해랬는데 쳤다는 거.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파르르 화가 나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겠어? 신뢰가 안 되잖아.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템포가 이게 큰 것처럼. 모세가 불평을 안 했네, 이거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이거 뒤에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엄청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너 못 돼. 안 들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서 왜냐면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있지.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해요. 모세도 열날 거 아니야. 여태까지 집에 왔는데 이렇게 된 게 말 저 녀석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니들 제대로 살아. 그러면서 한 게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와요. 3장인가 거기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이 우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고서 또 막 모세가 막 열한칠 때 끽소리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본 게 뭐예요? 아까 우리 김성진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게 딱 걸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여태까지 그럼 알았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민수기 20장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많이 씨름을 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좀 부릅뜨고 보면 거기에 실마리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것 실마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지 못하면 왜냐면
사실 어려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가슴에다 묻고 살아가잖아. 그러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나를 옥죄어버린단 말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봐도 저절로 자유롭게 만들지 못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 읽는 성경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모르고 살아갔던 게 더 편해. 내가 교회만 안 나왔었으면 이런 것 때문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근데 이거 알아가지고 이게 뭘 해도 그냥 눈치 보이고 뭐 이렇게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하신다니까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또 삐끗하고 넘어져. 그러고 나면 아유 나는 이제 자격이 없나 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어해. 주변에서들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그 근거가 없어. 그냥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민수기는 여기 20장은 우리를 더 그렇게 불을 질러버려. 그러면 그렇지. 여기도 모세도 어떻게 됐다? 못 들어갔잖아.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을 다했다가 마지막 한번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바위를 2번이나 쳤다. 그 다음에 화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못 들어간다. 그럼 여태까지 40년 동안 했던 그 믿음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마지막 꼴깍할 때까지 모세만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항상 뭔가에 이렇게 눌려있게 되는 거죠. 욥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욥이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도 뭐예요? 위험한 존재입니까? 왜 항상 나를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게 확 드러내버린단 말이죠. 그 지난번 욥 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그 욥 저기 못 들으신 분은 거기 있어.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유로움을 못 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 민수기 1장에서 13절을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옥죄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해. 자, 우리 하나씩 이제 찾아가 보죠. 자, 20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강에 이르렀는데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고 미디암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건 이제 이때 시기가 어느 때쯤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제 거의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강에서. 그리고 가데스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근데 거기에 갔는데 회중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어디를 들먹여야 됩니까? 이집트를 들먹여야 돼요. 이집트를 들먹여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신세대들이에요. 2세. 2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때 20세였던 사람이 지금 그냥 60세가 된 거죠. 그렇죠? 이 60대 미만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 갈 예정이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신강야 가데스 거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가 좋았다. 아니 그때가 지금 그때 당시 20대였던 사람이 60대 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로 아니면 갓난애 아니면 뭐 5살 6살 뭘 알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40살이 되는 거죠. 40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그때 애굽이 좋았다 그래.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있잖아요. 이 착각이 이 모양이라고. 자기네들은 거기를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제대로 젊은 어렸을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내가 10살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10살 때가 1965년이니까 그때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뭐냐면 이렇게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10살이면 지금 50살이라고. 이들이 지금 컴플레인하는 게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부모의 컴플레인을 답습하는 거. 그렇죠.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자란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잘해야 돼요. 애들한테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지마! 하지마! 해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텔레비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그 텔레비가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좀 특별하신 분이야. 저로 하여금 텔레비를 못 보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는 안방에서 다 잤거든요. 근데 나를 맨 아랫목에다가 놓고 담요로 커튼을 딱 쳐놓고 저 운목에다가 텔레비를 놓고 그때 그거를 보고 계셨어. 동생들도 보고 있는데 나만 왜냐면 그때 내가 한 10살, 9살 이때인데 그때인데 공부해야 된다고. 그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그걸 받았어. 나는 얼마나 보고 싶어. 그때 당시에 한참 진짜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드라마보다도 미국에서 만든 거 보난자 뭐 그다음에 그 서부 영화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계속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이런 아직도 그 음정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막 이거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줘서 뭐냐면 이렇게 커튼 그 담요 그거를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러면서 지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텔레비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때 못 본 거에 대한 한이 맺혔나 봐. 그렇게 사실은 못하게 하면서 어른들이 할 때 아이들은 저는 안 하느냐? 아니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거를 못 따라간단 말이죠. 책 읽어 하면서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어. 그러면 애들은 책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죠.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성깔 테스트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 어렸을 때에 뭐예요? 뭐 보고 자란 거예요? 40년 내내 그 부모들이 툭하면 컴플레인하고 툭하면 과거가 좋았다는 둥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이 2세들에도 어떻게 전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모세에게 완전히 뭐냐면은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모세도 이제는 성질이 날만하죠. 여태까지 얘네들 아비의 어미한테서 컴플레인을 들었었는데 이제 뭐요? 얘네들한테서 또 듣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거의 120세가 된 거예요, 지금. 80세 그 했으니까 거의 120세가 된 거예요. 까마득하게 이 어린애들이, 어린 것들이 지금 막, 과거가 좋다는 둥 막 얘기하는데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 요 짧은 요 내용 속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뭐야 이제 온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죠. 이 40년 동안 데려온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변함이 없어.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끌고 왔던 이 모세는 얼마나 피곤함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모세가 너무나도 이해가 돼.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묻어둬버리면 언젠가는 나한테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모세에게 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회중을 불러 모아서 명령해라. 바위를 두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모세의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다음 뭐냐?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선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제 모세는 지금 그들을 반역자라고 말할 만한 하죠. 그렇죠? 네. 그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이 모세의 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능력으로 물을 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주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모세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다가 저기 홍에다 댔을 때 쫙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줄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전에 네. 한번 쳐서 냈잖아요. 전에 그때는 이제 그 바위를 친 게 아니죠? 아니 목사님 저는 이게 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는 게 네. 감탄문이에요, 아니면 의문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감탄문이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대도 안 들어오고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잖아요. 분노가 생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래 내가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내가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지금 확 지금 막 이제 그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얘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가 나는 거는 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탁 놓쳐버린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건 내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서 주도권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드라이트를 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이야. 나이도 어떻게 돼? 60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최고령자가 60세예요. 그렇죠? 누구야? 여호수아하고 저기 말하면 갈렙만 빼고 지금 120세예요.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 권한이나 모세의 그 인물에 대해서 갖는 거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앞에 서 있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동안 오래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오해를 받고 있어. 야, 하나님은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하면 한 번 잘못하면 팽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오해를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받고 오셨단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오해가 있을 것임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약속을 바꿔버린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면서도 모세하고의 약속을 어떻게 틀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뭐냐면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대신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뭐하면 교회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목사님, 예?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 그러나?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게 어디서 많이 그러냐면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면 모세도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쫙 들면 확 변하고 모세가 쫙 하면 확 지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손해일까요? 저기 말하면 유익한 걸까요? 모세에게 이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될 걸로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그쪽으로 들어보내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버리면 모세는 안 그러려고 해도 누구야? 이 백성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 그렇게 되면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완벽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겠다. 망가질 수 있다. 차라리 안 가고 여기에서 멈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고 그거를 자기 거로 받아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씨, 뭐 하나님이 꼭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 모세가 좀 드러나면 좀 어때? 왜 하나님은 그거를 왜 그렇게 싫어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막 찬양을 드리지 않으셔도 뭐 하나님 스스로 다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막 저기 뭐하면 그 영광의 찬양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을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했던 그 통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있죠. 나중에 왕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 지금 넣어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는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보신 거죠. 그 경영학 쪽이 이게 성서 쪽이 아니라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요. 그 세 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갈 때 지금 이 광야 시절에는 모세가 있었으면 모세 라인이 다 인맥으로 모세 라인이 다 있었다고요. 이게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면 매니지먼트 그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 그 라인이 다 살아 있어서 똑같은 게 제대로 된 그쪽으로 새로운 땅에 갔으면 새로운 관습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인맥이 그대로 가면은 구시대의 관습과 구시대의 제도가 그대로 그게 전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새로운 관습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새로운 인맥, 라인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라. 제일 좋은 방법이 사라져라. 사라지는 이해가 사라지면은 그 밑에 있는 인맥 라인이 사라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라인하고 샹하이방 라인하고 뭐 그런 게 지금 그쵸. 대표적인 거라고. 왕자방하고. 예.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끌고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었거든. 근데 그거를 취소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 방금 얘기했던 그 새로운 그래서 여호수아가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 이제 모세를 여기에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길 보호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보존해주고 싶었던 거죠. 모세를 뭐냐면은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 징계받아 이 자식아 하고선 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나중에 뭐냐면 그렇게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냥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발이라도 거기 땅에 발이라도 이렇게 예. 참 들어가게 한다고 말해놓고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거 사실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정말 기계적인 운명론으로 가져가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간의 그 반응에 대한 옵션들을 가지고 그거는 셀 수가 없는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징계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떠한 인간에게 이렇게 디펜던트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엇이 되느냐면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다.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그랬었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주인이 돼 보고자 했던 그게 바로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뭐예요? 살인과 그 다음에 폭력으로 물들어져 버려 간단 말이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누가? 하나님이 앞에서 된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리더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일반 성도들, 이 공동체가 모두가 다 누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서 조절을 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잘못하게 되면 교회 목사가 CEO가 돼버리거나 오너가 돼버릴 경우가 생겨. 하나님이 안 계실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서 자꾸 교인들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가나안 성도가 지금 거의 지금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 안 나가. 그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야 되거든. 돌아보고 자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뭐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모세를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로 뭐냐면 잘렸다 말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부담인데요. 예. 지금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이 예. 그 다음에 따라 죽잖아요. 예.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아론이 먼저 죽고 미리암이 나중에 죽었으면은 이 사건 전개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제 생각. 한번 많이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지 한번 나중에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우리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서 그런 것들, 왜냐하면 미리암의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성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그 기대, 그 걸어가는 길을 갖다가 중간에 취소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리고 또 그것이 뭐냐면 화를 내거나 뭐냐면 명령대로 말하지 않고 쳤다. 이런 거로 잘못하면 우리도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신다. 모세를 지키시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신다. 알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나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하시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신다.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리더가 됐지만 그 하나님은 또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자기 것인 양, 마치 목사님이 성도가 자기 것인 양 그렇죠. 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기 백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습이.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